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57. 예수님을 유인하는 방법.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제목이 등등이 기억나십니까? 순반응. 좋아요. 그 제목은 예수님을 쫓아내는 방법. 그렇죠.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은 다 지나가고요.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 화났어요. 스칸달리조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찔리게 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화를 냈대요. 누구의 말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빡 찔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찔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보통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반응이 첫 번째 반성 회개가 나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분노와 반항을 합니다. 내가 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발심이 들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반성과 회개는요,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반발이죠, 분노 반항은요, 주님 네가 틀렸습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에 순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에 엄마 아빠가 말하면 왠지 다 틀린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때 반항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예, 참교육 당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순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요. 예, 바리새인들 다 나중에 뽑아버릴 거야. 그래서 이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라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다가 유기합니다. 유기를 했고요. 그리고 밤새 폭풍에 시달린 제자들이 간신히 육지에 도착해서 초췌한 몰골로 막 음식 먹으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손 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제자들은 또 예수님 그러지 마요 라고 오히려 가해자를 막 두둔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도 많이 당해서 그 가해의 구조에 그냥 내가 순반응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말씀에 순반응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심리적으로 하도 많이 당해서 여기에 순반응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난 저것도 관심 없어. 냅둬. 저러다 죽게. 이게 예수님의 유기입니다. 내 관심은 너희들이야. 근데 니들이 말씀을 못 알아먹네. 자, 말씀을 못 알아먹은 건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랑 똑같죠. 근데 제자들은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표현했죠? 모질이. 예, 좀 모질아요. 그래, 괜찮아. 악한 건 용서 못해도 모질이 내가 가르쳐줄게. 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악한 놈들이야. 유기 버려. 근데 니들도 내 말도 못 알아들어?
야, 니들은 모자라잖아, 괜찮아.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쫓아다녔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님께 순반응하며 따라다닌다며. 그래서 제자들을 인도하시나 역반응하는 자는 유기해 버리십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가셨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땅이라 그랬죠. 오늘 설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역반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두로와 시돈. 감사합니다. 그 두로와 시돈에서 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방도 바다 해안가거든요. 거기서 한 여자가 예수님을 정확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 입장입니다. 이 여자는요,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힘든 상황이에요. 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는요, 영적인 걸 수도 있고요, 정신질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자녀가 어떤 걸 해도 낫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가 아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도 아파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지금 이 여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하다는 의원 약재 써봐도 차도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거, 왜 이 여자가 와서 이러고 있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 어디 갔을까요? 아마도 이 아빠는요, 다른 데 가서 병을 알아보든가, 아니면 이 아내와 딸을 버렸든가, 즉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든가, 몸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없는 상황과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저 멀리 이스라엘에 예수가 용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고질병에 걸려있는 자녀가 있을 때 뭐 용하다는 거, 제가 성찬 형제한테 한번 들었어요. 성찬 형제님, 그 눈에 신경 치료한다고 별의별 거 다 하셨다면서요. 예, 당연하죠. 성찬 형제 부모님께서 눈 신경 치료를 위해서 어디 뭔가 용하다 하면 별의별 걸 다 하셨대요. 부모가 원래 그래요.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 예수가 용하대요. 근데 갈 수가 없네. 왜? 가면 난 이방인에서 적대받고, 그리고 아픈 딸을 데려갈 수도 없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 수가 없어요. 또 그 제자 친구의 사촌 이웃에게 들어보니 메시아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제자 친구의 사촌 이웃이라는 팩트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말로 하면 이웃의 사돈의 팔촌 그 느낌이에요. 예, 그냥 남이에요. 어떻게 흘려 들어봤더니 야, 그가 좀 메시아 같기도 하다는데, 이런 걸 들은 겁니다. 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예전에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어떻게 하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한 겁니다. 정보가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오죠. 유튜브, SNS, 뭐 카톡으로 뭐가 날아오고 수많은 정보들이 날아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그 수많은 정보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정보를 잡은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남편은 죽거나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에요. 딸 데리러 가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마침 딱 제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여자는 드디어 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국경선까지 뛰어간 것 같아요. 자, 이 여자는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지요. 몸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어요.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도 96년, 97년도에 저 혼자 잘났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IMF가 오지 않았다면, 그때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게 뭐냐? 이 여자가 잘한 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정보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고난 가운데 귀와 마음이 열려야 돼요. 오히려 사람들 보면요, 고난 가운데 귀와 마음이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막 하고 욕하고 떠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여자처럼 수많은 소식을 들었겠죠. 백방으로 알아봤을 거잖아요. 그 여러 정보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정보가 자기 안에서 믿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딩 때까지 저를 전도하려고 수많은 친구들이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개소리 마 다 제가 쳐냈어요. 그들이 저에게 전했던 정보가 아니라 다 페이크 뉴스라고 전 치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 여친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제게 믿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예수님의 정보가, 예수님의 소식이 믿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조민경 집사님 보면 수시로 전도하시려고 하는 게 막 보입니다. 막 이분도 데려오려고 그러고 저분도 데려오려고 그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성분이요, 오늘 가난한 여자, 이 여성분 나중에 딸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고난이 당했을 때 해결이 되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입이 가만히 못 있어요. 근질근질해요. 바로 이 여자가 지금 거기에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수많은 정보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내게 믿음으로 승화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 입장입니다. 이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내쫓았어요. 그렇죠? 가라고 말만 안 했지 온몸으로 거부해요. 표정, 말짓, 말투, 내용이 다 거부해요. 가라, 그 소리예요. 예수님, 그래. 니들은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시에서 왔지? 하지만 니들은 하나도 안 거룩해. 나는 니들이 싫어하는 저 이방 땅으로 갈 거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에 나를 기다리는 한 여자가 있어. 내가 필요한 한 여자가 있어. 고난 가운데 그 정보를 믿음으로 바꿔놓은 나를 고대하는 한 여자가 있어. 나 갈 거야. 이방 여자가 자신을 정확히 불러요. 가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 놀랐어요. 이게 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다. 그래, 고난 중에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유인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수많은 정보들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게 하시는, 임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 떠나보내 주십시오. 아하, 이상하죠. 예수님은 이 여자 때문에 거기 간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답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 여자 외치고 있잖아요. 저 여자 크게 저러고 있는데 예수님 치료해 주셔야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내 새끼인 이스라엘 기르는 양 담당이야. 응? 라고 예수님께서 24절에 누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뒤에 여기 그 여자가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들리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딸 죽고 나도 죽어요. 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요. 내 새끼들 먹을 빵을 개에게 주라고?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헐.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자를 투명인간 취급할까요? 시험한다. 좋아요.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여자가 맞아요. 우리도 개예요. 근데 들게 하는 주인이 있는 게 먹고 남은 거라도 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울부짖어요. 아니, 이 여자 자존심도 없어요. 왜요? 자식이 아프니까. 여러분, 자식 아픈데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이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제 아내가 무릎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 정주행했던 미스터 선샤인. 네, 거기 보면 이 극중 여자 주인공, 이 양반가의 여인이에요. 그렇죠? 사대부가의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이 나쁜 놈은 이 양반가 여인의 형부예요. 형부하고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요. 그런데 여기 이 매국노, 외간 남자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이 외간 남자인 매국노가 양반가 여인한테 막 말을 걸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가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외간 남자한테 말을 안 해. 눈도 안 마주쳐. 옆에 있는 몸종한테 시켜서 말을 해요. 네. 예, 바로 말을 안 해요. 한 번 몸종을 거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대부의 법도라고 우겨요. 근데 이 여자는 밤에 양복 입고 총 들고 다니는 여자였죠. 예, 그런 여자인데 외간 남자라고 이렇게 무시를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은 법도를 말을 들었지만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자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있어서 철저하게 제자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시거든요. 제자들 입장입니다. 자, 이방 땅에 오니까 왠지 위축되고 좀 무서워요. 그렇죠? 이방 땅이니까 내 나와바리가 아니야.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어. 위축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때 딱 봐도 불쌍한 여자가 접근하여 치유를 요청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자, 제자들이 이 상황은 굉장히 익숙하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보통 그쵸, 고쳐주셔요. 제자들이 이때 할 일은요? 네? 좋아요. 줄을 서시오 이겁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제자들이 오케이 하고 줄 서시고 자 일로 오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뭐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했는 게 지금까지 한 일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또 고쳐주시겠지 하고 질서 유지를 시작합니다. 근데 의외로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 없고 이 여자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신기한 상황이에요. 그 여자 들으라는 듯이 우리랑만 대화합니다. 쳐다도 안 보세요. 그 여자가 계속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쌩까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 떠나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대신 아뢰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거기에 성공한 거예요. 아까는 너무 많이 핍박을 당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 편을 막 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자로서 역할을 시작한 겁니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대신 기도합니다. 저희 아까 기도했죠. 희한하게 요즘에 저희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예, 준영 형제 허리 수술하고 그리고 갑자기 공정용 사님 또 수술하시고 내일 또 박은식 선생 수술하시고 그리고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수술이 필요한 분들이 이 중에 또 계시고, 네, 지금 버티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예, 제가 만약에 제 친가족이었으면 잡아다가 바로 수술실에 넣을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좀 계십니다. 저는 저희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어머니니까 의사도 묻지 않고 바로 전화해서 몇 시에 수술 예약 다 해버립니다. 그게 맞으니까. 네. 예, 그럴 분들이 저희 몇 분 또 계세요. 그리고 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여자가 아무리 예수님께 외쳐도 예수님이 이상하게 오늘따라 대답을 안 하시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서 오늘따라 쌩까시워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믿음 시험도 있지만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에헤이 어디 야 가 어디 예수님 싫다는데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 예수님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좀 치료해 달라고. 아이 잘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을 헤아리는 제자들. 지금까지 제자들이 그걸 몰랐거든요. 지난번 폭풍우 때도 예수님의 능력을 헤아리지 못해서 벌벌 떨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이지만 커졌어요. 예수님 오늘 그걸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아픈 마음을 아프신 분들을 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지, 그들을 위로하는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가는지, 진정 하나가 되는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병든 분들, 힘드신 분들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또 손 내미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거기에 성공했어요. 예수님 아마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씩 하면서 그래 니들이 엊그제는 그렇게 날 무서워하고 나보고 귀신이라고만 그러더만 이제 드디어 조금 믿음이 생겼구나. 에휴 그래 내가 이 맛에 니들 키운다. 그래 내 새끼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의 믿음이 굉장합니다. 이 여자의 믿음 또한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자들을 본받아야 하겠지만 또 각 주님의 자녀로서 이 여자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개 취급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개 취급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개는 어떤 느낌입니까? 개는 그 다음에 쌍시옷이 올 수 있죠. 그렇죠?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도 개 하면요 되게 나쁜 놈입니다. 최고 나쁜 동물이 뱀. 그 위에 살짝 그거보다 덜 나쁜 게 개예요. 네, 특히 이방인들이 있죠.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 개, 시옷, 쌍기역이 맞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내 새끼들 먹을 빵을 개에게 주라고 라고 했던 그 예수님 말씀 있죠. 그 한 단어 개, 거기서 은혜를 붙잡았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퀴나리온이라고 읽어요. 퀴나리온. 우리말로 의역하면 강아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개랑 강아지는 다르죠. 강아지는 개의 자녀를 강아지라고 합니까? 맞잖아. 개새끼도 강아지잖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개새끼랑 여기서 개새끼라는 거는 도그 베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 개새끼나 강아지랑 같은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어감이 천지 차이죠. 뜻은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퀴나리온이는요 우리 어감으로 정확히 강아지입니다. 자, 조민경 집사님, 정영수 집사님, 뒤에 있는 사위와 딸이 이제 할 일 다 제대로 잘해서 손주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뭐라고 합니까? 강아지라 그러죠. 근데 강아지, 똥강아지라고 하는데 개새끼라고 하진 않죠. 저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했던 이 내 새끼들 먹을 빵을 퀴나리온에게 주라고, 이 퀴나리온이 바로 강아지예요.
이해되시죠? 이 여자는 되게 스마트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은혜를 딱 잡은 겁니다. 아, 주님께서, 여기도 개새끼 나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도. 그거를 퀴온이라고 읽어요. 퀴온. 퀴온은 나쁜 뜻이에요. 개새끼 우리말로 하면. 들개, 사나운 개 이런 뜻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퀴온이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퀴나리온이라고 부르셨구나. 예수님께서 야, 내가 내 자녀들 먹을 빵을 저런 개새끼들하고 주라고? 이게 아니라, 아, 야, 내가 내 자녀들 먹을 빵을 우리 강아지에게 주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반려견 강아지는 거의 가족이죠. 예,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주님. 나는 개예요. 주님의 퀴나리온 강아지예요. 주님께서 나를 퀴온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죠? 맞아요. 나는 여러분 가정의 강아지 막내예요. 그래서 주님의 반려견이에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외친 겁니다. 이 여자는요, 주님의 그 한마디에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뽑아내서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서 은혜를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심판하신 노아의 심판 기억나시는 거, 홍수?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요. 하지만 그 원어로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해냈다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노의 눈으로 심판하실 때, 홍수로 쓸어버리실 때 노아만큼은 그 분노의 눈에서조차 은혜의 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고요. 오늘 이 여자는요, 그 주님의 어찌 보면 조롱하고 멸시한 듯한 그 단어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맞아요, 주님. 내가 반려견이라면서요. 나 저기 들개 퀴온 아니고 퀴나리온이라면서요. 반려견이면 당신이 주인이잖아요. 반려견을 유기학대하면 되겠습니까? 반려견이니까 나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에 반려견 치료 다 병원에서 치료하잖아요. 80만 원, 몇백만 원 든다면서요. 그리고 장례식도 치러주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그걸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절박함에 반려견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난 반려견이에요. 당신이 주인이시잖아요. 날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방 땅을 향해 가셨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여자의 믿음이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 땅으로 향하셨고, 거기서 제자들도 믿음이 있음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방 땅으로 가셨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믿음이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시고 수많은 정보들을 믿음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주님께 대신 아뢰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5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마이크 전환해 주시고, 오늘 이 여자는 정말 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를 받아냈습니다. 그 여자 또한 믿음이 있었고 제자들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준영 형제, 공정여 권사님, 그리고 방은재 집사님, 또 우리 우진이 기억하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주변에 있는 많은 아픈 분들,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신 예수 이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주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몸과 영혼 병든 자들을 주님께 아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 번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슬픔이 다가왔습니다.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이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들은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정보를 믿음으로 전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진이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진이에게 함께 하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머리 수술하고 회복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또 일이 많다고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단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깨 수술을 하셨습니다. 6기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박은실 집사님 수술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수술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정을 취하여 수술의 집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또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많은 고난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수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 좋을 때 주님의 소식을 믿음으로 바꾸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응답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제자들과 같은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진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준영 형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공정영 호사님 올려드립니다. 방은실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몸과 마음 가운데 환난과 병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공정영 원사님께서 수술 잘 끝내시고 퇴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6주 정도 계속 요양을 하셔야 한답니다. 간단하게 너무 오랫동안 팔을 방치하셔서 인대가 너덜너덜해지고 관절이 거의 그냥. 그래서 여러분, 아프신 분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얼른
잘라내시고 붙이시고 수리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강제 입원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박은지 집사님 또 수술하십니다. 수술 시간은 지금 오후 1시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무래도 두렵고 힘들고 그러신가 봐요. 많이 유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효 형제 회복 중에 있는데 지금도 많이 또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힘들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려고 했던 옷이 알고 봤더니 애정쌤이 우진이 누나 갑자기 윤지를 주려고 준비했던 옷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중고나눔 장소 때 나왔던 예쁜 옷들. 그래서 지난주에 윤지에게 잘 발송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막 샤랄라한 옷들이니까 애가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6월 달에 저희 금요 심야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말 쪽으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 쪽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혹시 또 어디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